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전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독문 10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부활 후에도 저희 가운데 40주야를 보내시며 제자들을 친히 찾으시고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승리와 용기,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는 상관없이 죽음의 길 가운데 두려워 떨며 과거 죄의 습관 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름다운 4월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자유와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와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은광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정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하셔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형편은 국가 안보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 타락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시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오후 4시로 계획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0년 전 이곳 통일로변의 복된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60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기 위하여 비전 있는 목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배경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모시는 은광의 가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케 하시어 온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 받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진리의 다름줄을 내릴 수 있는 목회자의 표상이 되게 하시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보살피는 선한 목자로서 늘 신선한 영성과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당회원들과 아름다운 팀워크로 미래지향적인 교회 부흥의 비전이 있는 목양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며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모든 믿는 가정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건강한 교회,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비전 2016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차세대의 주인이 될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몰려드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생명력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타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에는 무릎 수술을 받고 2달 만에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지난 127일 동안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주의 전을 찾지 못하였던 귀한 우리 사랑 권사님 오늘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이 새로워졌습니다. 느끼시나요? 네. 어제 저녁까지 이 환경개선공사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부에서 밤 늦게까지 나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음향 관계도 아직은 많이 좀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왜 그러지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이 좀 약하였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우리 미디어부와 또 제가 또 신경 써서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디어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도 있습니다. 나와서 맛있는 잔치밥도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부 학부모 초청 예배 간담회가 오늘 11시 10분에 있고요. 꿈이 깃든 나무 큐티 중고등부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또 베델 찬양대에서 베이스 찬양대 오늘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율 사역부에서 사랑현금을 또한 교회에 이렇게 봉헌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나바다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익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은강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목회일정 보시면은 고등부 학부모 초청 예배가 있고요. 또 은퇴 올로 장로님 간담회가 있고 구역장 야유회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 교우들이 나셨습니다. 우리 최창수 집사님께서 손녀를 보셨고요. 또 나상남 성도님, 김연본 집사님께서 손자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환영하실 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이창본 집사님,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27일 만에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고요. 또 이 시간에 같이 또 환영하실 분은 김영대 성도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영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롯데캐슬 아파트 건너편에서 과일 야채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잘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인사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 첫째 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력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감림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활절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간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또 하나의 순례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0일 사순절 여정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명의 무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가 고난주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고난의 그 여정을 달려왔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만 기뻤나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는 불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부활절,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비로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와 오늘이 다른가요? 그러질 않습니다. 부활절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넘쳐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첫 부활의 감격을 맛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첫 제자들은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겁장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였으나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제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어쩌면 이 첫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단지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때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더 이상 세상을 겁내는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깨우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불광동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지경을 넘어서서 나라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신 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부족한 종의 위임 목사 이임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위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임 예식을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을 보낸 그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한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행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여정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들 또 목회 경험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 가지 못하여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 온 교회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 한 부족한 여인이 주님을 믿고 부활의 중의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온 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이 버려진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굉장히 슬픈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즐거운 이름이 아니죠. 버려진 땅,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오래된 편견을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증오에 가까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그곳을 쳐들어와서 그것을 정복하였을 때 그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하여서 혼혈 인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들보다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마치 더러운 짐승 보듯이 하고 그들과 상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철저하게 배교자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정신까지도 더러워 주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땅은 철저하게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려고까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곳을 여행하게 되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모든 것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상거래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편견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실 적에 갈릴리를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번에 사마리아 지역을 또 한번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을 가지고서 또 문제를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시간이 저물건 거리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말고 좀 돌아서 여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이 포기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되어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꼭 지나가셔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오래된 편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남자와 살고 있고 이전에도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그러한 부정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들까지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여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황급히 그 자를 피하였던 제사장들이나 레인처럼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황급히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렇게 부정한 여인으로만 바라보질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참 보면은 불쌍하고 참 딱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대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을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막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에 살 적에 이 남부 지역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었는데 낮 기온이 무려 40도에 이르렀습니다. 화씨로 치면 거의 100도를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더위였습니다. 밖을 나왔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 대부분 돌아다니질 아니합니다. 주로 집에 거하게 되고요. 해가 지게 되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집 안에도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 내내 24시간 에어컨을 들고 살게 되죠.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각에, 이 더운 시각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여인처럼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였던 그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의 아픔과 서러움을 보시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죠. 도덕적으로 문란한 저 여인이 주님의 그 제자가 되리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여인은 아니라고 다들 마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서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준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미리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달려갔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장소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복음은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가? 유대인의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가서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먼저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복음은 유대 땅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 밖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대하더라도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여인도 구원받을 백성이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때 여인이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청하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하자 이 여인이 다시 말씀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큰 자입니까? 이 우물을 만났던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일어난 초대교회를 핍박한 사울이라고 하는 무서운 박해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만약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아나니와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받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각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교회를 박해한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해자였습니다. 제가 왜 들어왔을까? 혹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스파이가 돼서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또 사도들을 설득하여서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참 좋은 사역자이죠.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그 전도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바울을 청빙합니다. 당시 교회는 바울의 전력 때문에 그를 꺼려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는 강력하게 그를 청구하였습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강력하게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같이 사람의 가거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버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편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의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람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닫힌 눈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대화할 사람, 대화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도 전에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오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을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또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활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와서 전하는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증인을 거듭날 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님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하나님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일어서서 이 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놀라는 은혜를 주께서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하나님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새롭게 일어서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는 사모하면서 대망하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향하여 주시 하나님의 기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을 일어서서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하나님 사마를 향하여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을 좀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사마를 향하여서 사마리 같은 우리 시민을 향하여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이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이임 예배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